우리 마지막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도훈 형제 감사합니다. 꼭 자기가 한국 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원래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잠깐 2주간 방문 중인 우리 다른 분이 계신데 2주간 이렇게 또 갭을 메워준 우리 형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나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희 집에 한 2주 정도 손님이 있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엑스터 대학교 이코노믹 쪽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학생이 저희 집에 2주간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그 미얀마, 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영국까지 유학을 왔어요. 물어보니까 집이 나름 좀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이제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3학년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결과가 곧 나온대요. 떨어지면 돌아가야 되고 붙으면 3학년 올라갈 수 있다고.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한 열흘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페일하고 말았습니다. 이 멀리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페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불쌍한지. 안 그래도 주님이 자꾸 전도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데 좀 이렇게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 측은한 마음과 함께 더 강하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붙들고 결과 들었다. 우리 아내에게 이제 들었다.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데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니까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소망은 나는 사실 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나는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조금씩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 목회자인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마다 그 비전이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른데 학교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 그리고 나 개인적인 소망도 그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목사님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주제는요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주 처음부터 구원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로 그렇게 부류를 나눠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이라는 그 걸출한 신학자가 이 이론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와 이제 또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문에 빠지게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지도하던 그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그 추레이 같은 걸 이렇게 끌고 나가서 거기다 차를 실어갖고 이렇게 거리로 막 나갔습니다. 이제 번화가에 나가서 차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 따뜻한 차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또 우리 예쁜 여학생들이 환한 미소 속에서 이렇게 차를 막 따라서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받고 온 청년들이 꽤 됐어요. 그 남학생들의 따뜻한 그 마음과 여학생들의 환한 미소 속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와가지고 실제로 결혼까지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만약에 예정론대로라면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이 과연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성경에 보면요,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도훈 형 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르되 너희가 마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르되 너희가 마시고. 네, 여기 보면 예수님조차도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변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전도를 마치 이제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힘들고 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하고 싶고 그런 힘든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예, 성함이 김수정 자매님.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어릴 적에 조금 다니시다가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렇게 영국 오면서 또다시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지금 장대희 변선우 집사님 댁에 잠깐 머물고 계시죠. 이 두 분이 일종의 지금 전도를 한 셈이에요. 좀 강압적으로 하셨죠, 약간. 교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이상 교회 가야 됩니다. 이 분들이 원래 되게 성실하고 자기 주장이 약하고 그런 분들이야. 늘 순종적이고 남의 말 경청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가야 됩니다.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아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듯이 이 두 분도 지금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자매님에게 강권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은요,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시끌시끌한 그 신천지라는 곳은 14만 4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 숫자 안에 든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피면서 열심히 막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14만 4천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미 넘었대요. 13만 4천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전도를 하는데 또 지금은 또 자기네 논리를 또 조금 바꿔서 뭐 하여튼 좀 유치하게 자꾸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13만 4천 안에 갇혀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다시 뺏기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 말을 제가 이제 하면 여러분 중에 좀 실망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 겸해서 자주 하는 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식 속에 그렇게 굳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견인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차가 고장냈을 때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가주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견인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혼재되어 있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미라는 것은 뭡니까? already.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라는 단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이라는 단어도 동시에 공존해요. y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로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 전에 하는 거 뭐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약혼, 예. 약혼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정말 믿을 때 나는 지금 주님과 약혼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약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요. 약혼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막 자꾸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 사람과 저녁 먹고 영화 보고 돌아다니면 다른 약혼자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약혼 안 했죠? 남자친구 아직 없어요.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너무 예쁘고 좋은 자매인데 제가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화가 나고 실망하고 그게 지속되면 약혼을 파괴합니다. 제가 원하던 대답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결혼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꾸 약혼을 하라고 막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있고 저는 영국에 있고 하니까 저는 안 불안한데 아버지가 불안하신가 봐요. 그 약혼하라고 빨리. 1년 남았는데 뭐 약혼하냐고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혼하라고 하고. 약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조금 알아요. 제 2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한 주 정도 자꾸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원래 거의 매일 연락이 오는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저랑 이제 조금 시들해졌을 때 뭐 소개팅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니까 딱 고정되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저만 바라보는 그 모습. 저도 이제 물론 저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와가지고 혼자 제가 처음 버밍엄에 살았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총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면 한전도사 애인 없으면 우리 딸 어때?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소개시켜 준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약혼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약혼자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왜 손을 들어? 약혼은 뭔지 모르군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인게이지먼트. 네? 아니, 프로포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인게이지먼트. 나 설교하다가 손 드는 사람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뭐 물어보셔도 되면 나오죠. 어디까지 나왔어? 그래서 구원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구원 얻었지만 내가 그냥 안심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 인침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도 돼. 내가 주님께 잠깐 등 돌려도 돼. 뭐 우상을 바라봐도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는 뭐냐면요. 구원은 너무 쉽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은 쉽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또 맞아요. 구원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막 옛날 그 구약시대 때처럼 막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CCC 그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단체 있죠. 그곳에서는 이제 사형리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참 심플하고 되게 좋습니다. 4가지만 알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한 10분 정도 같이 그 사형리를 쭉 읽어보고 기도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전도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구원은 너무나 값싼 것으로 우리가 시부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한 2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구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행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 때 구원은 어렵지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지 않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요. 우리 구경 선생님 계속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막 이상한 그런 어떤 엄청난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보다는 쉬운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실 때 결코 그냥 값싼 싸구려 같은 구원은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다음 찾아보실까요? 우리 김남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아까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 접근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행위가 정말 그 말씀의 진리들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많아요. 양적 성장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그 믿음의 모습까지 우리가 올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정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마치 망나니와 같은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고 자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 주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부착하여 찾은 이가 적으니라. 네, 여러분 이것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요, 그냥 넓은 대로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해요.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작다라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좁다라는 것은요. 주로 조금은 네거티브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좁다라는 것은요. 좁은 방, 뭐 좁은 어떤 통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좁은 주차장. 작은 것은 뭐 예쁘기도 한데 좁은 건 그 네거티브의 의미가 많이 있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에 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어요. 아주 파퓰러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길, 보장된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요, 뭐 의사와 관계된 분들 계시겠지만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돈이 좀 많이 벌리는 쪽으로 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공은 이건데 실제로 하는 것은 성경 쪽으로 가고 슈바이처와 같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이가 자꾸만 적어진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젊은들이 자꾸만 기피하는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은 여전히 장가가기 힘들고 도시로 모여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어떤 길을 가고 싶지 어떤 오지 선교라든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조금 더 업적 쌓기 좋고 좋은 길로 가길 원하지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웨일즈에서 선교 포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이제 한 30여 분 모여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뭐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제가 아주 인상에 깊이 남는 분이 계셨습니다. 런던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린이 그 성경학교를 매년마다 여시는데 자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런던에 한 3, 40개 한인 교회가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픈해서 아이들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 처음에 교회가 되게 크고 힘이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보다도 훨씬 작은 뭐 한 두세 가정 되는 교회라고 해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런던에 있는 전체 한국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영어를 성경학교를 열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할 텐데 후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대요. 근데 그것을 벌써 수년째 그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인상이 깊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 성경학교 때문에 부흥을 했더라면 다른 교회에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들 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경쟁과 그런 것들이 있죠. 시기와. 우리 애들을 보냈는데 교회가 성장을 해. 그러면 안 보내는 거예요. 뺏길까봐. 마음도 시기심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는 날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늘 두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지칠만도 한데 그런데 내 교회 성장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 두지 않고 정말 젊은 아이들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만난 굉장히 막 업적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보다도
야,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숨어있는 진정한 고수구나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끝나고 가서 찾아가서 정말 목사님 존경한다고,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파퓰러하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기가 어려운 의미도 있습니다. 좁아서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예전에 살던 그 플랫 기억나시나요?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그 입구가요 너무 좁아요. 복도가 한 요만한데 길다랗게 생겨갖고 거기 한번 나가려면요, 뭐 이렇게 짐 들고 애들도 막 이렇게 막 들쳐고 막 나가려면은 너무 복잡했어요. 문도 왜 안으로 열려 자꾸만 바깥으로 열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신발도 있지, 막 신발장도 있지, 막 너무 좁고 힘들더라고요. 다니기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 살을 빼야겠구나. 짐을 너무 많이 들면은 다닐 수가 없는 길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좁은 길은, 천국 가는 좁은 길은 결코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엑시터에서 가장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캐시드럴 있죠? 저는 근데 아니에요. 물론 좋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꼭 보여주는 곳은 뭐냐면요, 그 좁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스트리트에 있어요. 여기 바로 교회 나가서 쭉 가면은 한 5분 정도 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꼭 가보세요. 거기 이름이 무슨 스트리트예요. 그런데 그냥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그냥 길이에요.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어로 안 하려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좁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스트리트로 믿어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어진다니까 뭐 믿어야죠. 근데 정말 좁아요. 사람 한 명 지나가면 이제 꽉 찬,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한번 지나가 봤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하느라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별로 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 거기서 오줌도 쌌어요. 물론 이제 깡통에다 받아서 괜찮긴 한데, 우리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오줌 싸기 좋은 곳이고 숨기 좋은 곳이고 그래요. 저는 제 아는 분이 있으면 그걸 꼭 모시고 가서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여기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그 좁은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 가진 살을 자꾸만 빼고 자꾸만 내려놓고 나눠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브라질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불이 다 꺼지면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젊은이들이 나갈 통로를 향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길은 오직 그 출구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길 하나. 살아남은 인원은 매우 소수고 235명이 그날 밤에 다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브라질의 이 나이트클럽의 이야기가 천국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불이 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가 그 좁은 길을 찾지 못해,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거기서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우리 여기도 교회 바로 앞에 이름이 뭐죠? 있어요. 그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한 30m는 서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술과 즐거움과 여자와 남자와 그런 어떤 온갖 세상의 기쁨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여러분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돈, 명예 이런 것들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참 좋아 보이고 멋져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좁은 길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합니다. 우리 자매님 결국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고 돈이 언제 힘들죠. 천양이도 한 시간 먼저 일어났어요. 잠 한참 많은 저 나이에 얼마나 힘들어. 내가 찬양인도만 아니면 10시 반까지 10시 15분까지 가면 되는데.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한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50만 원, 70만 원 많이 받는 사람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요. 한 번은 제 이제 친구, 저랑 동갑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대학원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끄떡끄떡 걸렸어요.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대학원 나와서 누가 70만 원 받고 살아갑니까? 뭘 해도 그보다는 많이 받잖아요.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트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양팔 벌리고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헌금 같이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일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게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결코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참 부끄러운 죄인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엉망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 품에